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글 띄워주세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왜냐하면 구약에서는요, 모든 게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하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실 뿐만 아니라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할렐루야.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띄워주세요. 예수님은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걱정한다고 해서 키나 혹은 머리카락이라도 하나라도 더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염려하지 말래요. 거꾸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그래. 내게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해야 되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멍에가 뭘까? 주님이 주시는 멍에가 뭘까? 또 짐이라고도 말씀하시는데 멍에나 짐 이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뭐 멍에는 뭐 소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 그걸 보고 멍에라고 뭐 그 말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멍에가 뭘까? 근데 내 멍에는 쉽다. 그리고 가볍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실 때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르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아버지가 그걸 왜 나한테 가르쳐 줘? 내가 얘기했는데 100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네가 한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해주신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계속하십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이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지 말아라 경계하면서 당부하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내가 올라가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이다. 죽을 뿐만 아니라 내가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며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다시 말하면 결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면 안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는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의미에서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사느냐, 그걸 우리가 스스로 자문자답할 때에는 많은 주저함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죽는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일단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죽는다 그러면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영원한 하늘나라 뭐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뭐 예수님 당시에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부활이라는 거는 생각지도 못할 때니까요. 이때 베드로가 항변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다 같이 읽으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 여기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24절 다 같이 읽으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멍에가 뭐냐라는 말에서 우리가 아까 시작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일을 예수님은 쉽다라고 말씀하세요. 쉽다. 내 짐은 가볍다.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다른 멍에가 있어요. 또 다른 멍에. 십자가 말고 또 다른 멍에가 있습니다. 멍에가 뭘까? 그거는 새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십자가와 그리고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 3절 다 같이 읽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뭐라고요? 계명은 뭐요?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가볍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구약에서 원 계명들을 다 주실 때, 그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게 신명기 30장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 같이 읽으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그다음 여기까지인가? 14절 한번 다 같이 읽으세요. 행할 수 있다 없다? 네?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 멀리 어떤 특별한 말씀 가져다가 너희들에게 무거운 짐이 돼서 그냥 억지로 다 해야 할 것 그런 게 아니야. 가벼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가볍고 쉽다,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어렵다고 하나? 왜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할까요? 말씀 그대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그러셨는데 다시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읽으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 근데 자기 자신을 부인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무거운 거야. 힘들고 어렵고. 근데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내 멍에는 가볍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어떤 밑바닥에 베이스를 깔고 가는지 아세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에 묶여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못 져요. 이게 깔려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거 내려놓으라고 십자가가 자꾸 우리들에게 그걸 내려놔야 짊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있으니까 이게 자꾸 나한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간접적으로 가르쳐 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9장 29절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세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 29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가 모든 거 우리들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에게 줄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앞에 이제 무슨 내용이 있냐면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말씀, 부자 청년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오면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세요. 다시 읽어보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 이게 자기 자신을 부인해 나가는 어떤 일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를 싸잡아서 얘기를 하면은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 생의 자랑거리 속에 묶여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는 늘 잊지 않고 항상 내 자신 속에 고백해야 될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자기 부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신다는 그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이 고백의 진실이 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면 믿음의 고백을 절대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할 수는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 뒷받침돼서 나오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다 고백해요. 진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고 십자가 바라보면요 고백이 다르게 돼 있어요. 고백이 달라요. 우리가 얼마나 세속에 지금 젖어서 사는지를 몰라요. 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게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게 세 계명이거든요.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내 자신을 부인하면 쉽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뭘 한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거예요. 왜? 능력 없는 내가 뭘 사랑을 해요, 여러분. 사랑 못해요. 자, 성령님께서는 그러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읽으세요. 시작. 성령님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 자기 자신을 부인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성령이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거든요. 깨우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1년에 여러분이 1억씩 번다고 그러면 기쁘죠. 왜 기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진정한 기쁨입니까?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보다 더 소중한 게 뭐가 있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진정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는요,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다는 것 외에는 기쁨이 없어야 돼요. 이게 원래 원기둥이에요.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그 모든 것들이 바르게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르게 안 세워져 있으면 참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감사하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만이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격 속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상속자 되었다는 게 얼마나 은혜요 기쁨인지.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다 같이 읽으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내 영과 성령이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 고난, 십자가, 때로는 사랑하는 거, 뭐 이게 다 포함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여 축복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속에 무장하자라는 설교 제목 속에서 우리가 의의 흉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의의 흉배. 그래서 이 의의 흉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의 복합체요. 의의 흉배를 붙인다는 게 그래서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걱정 염려도 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종합 세트라니까요. 이걸 가슴에다가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온갖 유혹과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말로 우리를 관계로 뭐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소망의 나라에 이르면 돼요. 통장에 저금액이 15억 있네. 와, 이번에는 더 돈 벌어서 20억이 올라갔네. 그거 들여다보면 기쁨 있어요. 여러분, 좌절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통장에 20억 있는데 좌절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늘 깨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보다 더 크면 안 돼. 그 자체를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돈이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진짜 믿음을 가지고 이기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의 흉배를 든든히 붙이고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타난 마귀는 우리 앞에 여전히 나타나 유혹합니다. 때도 없고 시도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꼭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요, 죄가 있으면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겐 죄가 없어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는 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가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켰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아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거룩하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하므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우리는 나아가면 돼요. 우리는 현재 죄를 짓고 사는 우리들이잖아요. 죄는 다 담당했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죄 짓고 살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일서 1장 6절 7절 다 같이 읽으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그냥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담당해 주신 걸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면은 이게 크니까 죄를 짓는 행위를 우리가 안 하게 돼. 그럼에도 우리는 죄를 혹시라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죄인인 내가 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더 우리가 느끼면 성령이 내 안에서 너는 내 자녀야라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안에 감사와 감격과 담대함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고 또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다음 항상 그래서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까. 항상 경외하는 자,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할 때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기도해요.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그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 그럴 땐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씻어 주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신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기들이 자라다 보면 4살, 5살 되면 미운 짓 많이 해요. 미운 짓 많이 해요. 그렇다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까? 미운 짓 한다고 그것이 관계가 끊어지는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다만 요놈 미운 짓 하네? 그것뿐이지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깨지는 게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삼위일체 되신 이 하나님은 우리를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당신의 모든 말씀 그대로 다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와의 약속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마귀는 와서 꼭 속삭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너 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그러지. 마귀는 하여튼 와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잘못 생각하게 만드는지 몰라.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의 흉배를 든든히 붙이고,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 우리는 그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는 그렇게 만드는 이 의의 흉배가 우리에게 있기에, 할렐루야, 이 의의 흉배를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젠돌프의 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찬찬히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예수님, 주님의 보혈과 의는 나의 아름다우며 영광스러운 예복입니다. 온 세상이 불바다로 변해버릴 때 이 예복 입은 나 기뻐하며 의연히 서 있게 되리. 죄와 공포로부터, 죄책과 수치로부터 주가 나를 완전히 해방시키셨으니 그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주님의 큰 날에 나 담대히 서리.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사 영원한 대가를 치르심으로 나를 완전히 구속한 주님,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